할렐루야. 오늘 즐거운 성탄절이죠. 자, 우리 손을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그렇게 아무리 마스크를 썼어도 좀 웃으면서 합시다. 그렇게 늑대같이 해가지고는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앞뒤 좌우 흔들면서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수고하셨고 우리 찬양팀 수고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찬양 오늘 해주셔서 고맙고 또 우리 성가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주일학교부터 다 이렇게 왔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어저께들 와서 선물들 많이 줬나 모르겠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마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즐거운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뭐 어떤 군림하고 대단히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하신 그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정신이 섬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높아지고 크고자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가장 작은 자로서 섬기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출생할 때 뭐 화려하고 큰 궁궐 이런 데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마구간에, 그리고 어린아기로 그 구유 말 그 밥그릇 위에 놓여 계신 가장 천한 자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태어난 것이 불행해요, 나는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과거에 그 평안북도 정주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한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막 그냥 밥만 먹여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머슴이잖아요. 근데 머슴인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자기는 머슴이라는 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아주 아침이 누구보다도 먼저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그 집 마당을 쓸고, 그뿐 아니라 주인이 일어나셔서 요강을 바깥으로 내놓으면 그 요강을 다 치워서 깨끗이 청소를 해가지고 햇빛에다 말리고 그래서 갖다 들여다 놓는데, 주인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나이는 어리지만 성실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시키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하는 일이나 그 성실함이나 모든 걸 보니 이 다음에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인이 그를, 머슴이지만 학교를 보내요.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도 그 주인의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있는 그 숭실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대학을, 일본 명치대학을 이제 유학을 시켜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오산 학교의 선생님이 되고 나중에는 그 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마다 당신은 머슴으로 가정도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교장도 되고, 그리고 독립운동도 하고, 그리고 신문사도 경영하는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조만식 장로님이세요. 그랬더니 그 조만식 장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슴이 어떻게 공부하고 신문사, 그 다음에
이 독립운동가가 될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인의 요강을 정성껏 씻는 성의를 보여주면 됩니다.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이지만 자기가 작은 일에 아주 충성되게 정성스럽게 하면 그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조만식 장로는 주인을 섬기는데 남이 하기 싫은 굳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 요강을 닦고 말리고, 그리고 아주 성의 있게 일을 다 하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어서 큰 자로 쓰임받게 된 거라고요. 우리가 보면 요즘에 학생들도 나보다 조금 뭐 잘난 것 같고 뭐 하면 이렇게 자꾸 왕따를 시키는 그 초중등생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다음에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섬겨주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을 잘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될 때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지,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해, 저 사람은 나보다 없어, 이래서 얕잡아보고 그 사람을 왕따시켜서 따돌려 놓고 산다면 그 인생은 내가 망가지는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어떤 거냐면 내가 남을 짓밟아서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도 예수님처럼 마구간에 태어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 밥그릇에서 누워있던 아기도 여기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훨씬 좋은 자리에서 출생했고 훌륭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난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서 나는 뭐하러 온 사람이냐? 섬김의 사람이다. 남을 잘 섬기는 사람. 섬긴다는 것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시중 드는 일을 하는 사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남의 것을 잘 섬겨주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면 그분은 교회와 이웃과 죄인, 소외당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인들 가운데 가정에다 이런 표를 붙여놨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라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나는 교회 장로가 되고 큰소리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스위스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섬김의 삶은 자기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계획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어떤 목적이 있다, 그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필요와 지시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시에 따라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한 것을 멈추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그것에 대한 행동을 할 때 의지, 수고,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무리 할 일이 나에게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나는 그걸 위해서 내가 하던 목적과 계획을 멈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 의지, 내 행동, 그리고 나의 수고가 거기에 따라가도록 애쓰는 것, 이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날이 아니고 뭐하러 오신 분이냐?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 섬김의 왕이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섬김의 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말한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무슨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도대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의 위치에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노예죠. 종이라는 것은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냐라고 하면 섬김이에요. 섬김.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높아지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열이 가장 강한 동물이 닭이라고 그래요. 닭. 닭은요, 1922년 노르웨이의 셀테루프라는 사람이 닭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닭이 위계 질서가 아주 굉장한데, 특별히 위에 있는 닭이, 왕초닭이 이렇게 자기 근처에면 공격을 해서 막 쪼아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닭은 절대로 왕초닭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투스 비 드레서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그 휴머니즘의 동물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동물학, 우리가 인간이 배워줘야 할 동물학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 야생 닭은 서열 질서가 그렇게 강하지 않대요. 서열은 분명히 있는데 서열 질서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서열이 있는데 그 닭이, 제일 위에 있는 왕초 닭이 뭘 하냐면은 자기 밑에 있는 암탉이나 병아리, 그 밑에 있는 닭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먹이와 그리고 쉴 자리를 찾아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공격하고 위협을 가하고 그런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다만 언제 간섭하는가 하고 유심히 봤더니 먹을 거 가지고 밑에 있는 닭들이 싸울 때, 그때 가서 그걸 말려준대요. 그것이 이제 야생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닭장에서 사는 닭들 있잖아요. 집닭. 이 집닭들은 서열 질서가 굉장히 강해서 만날 때마다 억압을 하고 굴종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자기 근처도 못 오게 하고 막 공격적이고 먹이도 못 먹게 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닭인데 야생 닭은 이렇게 지켜보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주고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면서 보호해주고 먹을 거 가지고 싸울 때만 간섭을 하는데, 이 집닭은 사사건건 간섭한대. 이게 아주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격하고 자기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만 공격을 안 하곤, 이런 것이 이제 집닭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신앙인들도 교회에 와서 보면 텃세를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집닭이에요. 집닭.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그래서 더 낮아져서 그분들을 사랑으로 돌봐줘야 되는데, 자꾸 와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공동체 속에서 자꾸 다투는 거죠. 제자들도 마치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자냐 이거 갖고 다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더 사랑을 받니 왜 사랑을 못 받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막 공격형으로 물고 떨어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 더 작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만 있다면 교회가 구원의 장소가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예수마을교회 갔더니 뭐가 어쩌고 뭐하면 안 들고 뭐가 안 되고 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가 더 악한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더 못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교회를 떠나려면 세상을 떠나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교회라는 공동체보다는 세상이라는 공동체가 더 잔인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모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더 낮은 자리, 인간이 태어나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에서 출생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마구간에 출생한 분 없잖아요. 말구에 누워서 어렸을 때 자란 분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출생하신 예수님이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 또 죽은 자, 때로는 가늠한 자, 이런 분들 다 예수님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교회 왔더니 교회 오니 이 사람 나쁘고 저 사람 나쁘고 저는 마음에 안 들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막 정죄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잘난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거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목숨도 다 내어주시면서 섬기신 분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둘째도 그와 같다. 그와 똑같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와 똑같은 계명. 그게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죠.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 옆에 훌륭한 사람만 붙으면 그 목사가 훌륭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 옆에는 죄인된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 사기꾼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잘났다고 자꾸 남을 정죄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들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다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자격됨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궐 궁궐이나 말 타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신 분으로 오셔서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섬김의 종을 본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요. 예수님이 본을 보였으니 우리도 본받아야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라면 세상 속에 가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그가 한동대학을 이제 초대 총장이 돼서 섬겼단 말이에요. 섬기는데 막 해외 나가서 모금도 많이 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다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비가 모자라서 학생들이 학비를 낸 것을 돌려서 건축비 임금을 못 주니까 줬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교비는 그런 데 쓸 수가 없어요. 교비는 애들 교육용으로만 써야 되지 이것이 시설하고 건축하는 데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재단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하니까 교비를 갖다 써서 돌려서 쓴 거예요. 교육비를.
그것 때문에 이제 영창을 가게 된 거죠, 이분이. 그래서 52일 동안 구치소에 들어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32명이 이제 신임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고식을 시키는데 정말 수치라는 수치는 다 주면서 벽에다가 머리도 박게 하고 무릎을 꿇히고 신고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미국에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이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수모를 다 당하는 거죠. 그리고 32명이 잠을 자는 데서 너무 좁아서 칼잠을 오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때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에 왜 왔나? 그동안 내가 한동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모금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감옥에까지 와서 부끄럽게 되는가? 이런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떠올랐는데, 그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에게 말씀이 오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둘러스, 노예입니다. 노예 인권이 없는 거예요. 노예의 형체를 가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말할 수 없는 천한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김영길 총장님은 최고의 학벌에다가 굉장한 신앙의 인격자 아닙니까? 최고의 학교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경주 교도소에서 대구 교도소로 옮기는데 수갑이 채워지고 포성줄에 묶여서 그 끌려가고 독방에 갇히는데, 이런 것들이 뉴스로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참 부끄러웠다, 이 말씀을. 그런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셨다는 그 말씀을 그가 딱 떠오르면서, 아, 우리 주님이 나를 이곳까지 내려보낸 것은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린 게 아니라 죄인된 사람의 모양으로 가장 연약한, 죄는 없으시지만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굴림어서 오시지 않았어요. 사랑하셨어요. 병든 자 찾아가셨어요. 간음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돌로 때려 죽일 자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자 편에 서서 알랑대고 힘을 과시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버린 문둥병자, 그리고 안진뱅이, 상상할 수 없는 수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을 용서하시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정오의 물길로 온 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섬김의 삶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정죄했나요? 예수님이 누구를 탓했나요? 아닙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목사인 나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탓하는 사람이 많은지, 정죄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또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분 좋다고 한잔 해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는 와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지난번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웃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하고 똑같은지. 자기가 전도해 갖고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소주를 9병을 마셨대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분은 세상적인 방법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나쁜 놈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더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를 돌봐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걸 본받는 자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우리가 본받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냐? 첫째로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으로 향할 걸 여기지 않았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건 뭐죠?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내려놓았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할 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겸손히 내려와서 저들을 섬겨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극을 하고 뭘 한다고 그럴 때, 야, 목사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십시오. 야, 그러면 안 돼. 목사가 되려면 강도가 되는 게 맞아. 그래서 강도 짓을 해보는 거예요. 목사도 드라마, 연극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러라는 게 아니라. 12 제자 얘기할 때 목사는 어느 위치에 가서 대역을 맡는 게 좋냐? 가룟 유다. 난 목사니까 예수 할게. 예수. 아니야. 교회에서 제일 가룟 유다 터는 인간을 예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아, 이런 마음이겠구나. 왜 가룟 유다가 이랬는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교회 내에서 목사나 장로나 마땅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섬김을 받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소외당한 사람의 벗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인 거예요. 자꾸 올라서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 부부간에 다투냐 하면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까? 내려놓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마라. 너는 나보다 배움이 없잖아. 너는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한 자잖아. 네가 뭘 안다고 앞에서 설쳐. 너는 내가 보니 죄가 많아. 죄가 많은 내가 앞에서 설치는 게 정말 보기 싫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거죠. 교회 와서 새 사람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포용력 있는 교회가 난 예수 마을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요. 죄인을 정죄하려면 뭐하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냐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알면서 교회 안에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왜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많냐고요. 가정에서도 왜 분쟁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더 섬겨야 돼요. 물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목사인 내 자신도 내려놓음이 없다면 절대 목회에 행복이 올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눈 수술 두 번 했고 심장도 이렇게 스텐트도 받았지만 몸이 이렇게 정상적이진 않아요. 아파요. 그러나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해줘야 될 게 뭐냐? 잘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예수님은 뭘 했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내려놓기만 한 게 아니라 비우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비웠다는 건 뭐죠? 물의 컵을 다 쏟아 놓았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그런 말이에요. 다 포기했다. 내 자신의 위치, 소유, 특권 이런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권세,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죄인의 친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신 분이에요. 섬김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가장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배워라. 이 마음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성탄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우리가 화려하게 모든 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이에요. 그것이 성탄.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이 비움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사랑해요 라는 그 믿음, 그 사랑을 주장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믿음으로 뭔가를 주세요, 뭔가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내려놓기보다는, 비우기보다는 더 움켜잡으려고 하고 있고 더 많은 것으로 내가 체험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채우고 자기의 모든 걸 위해서 살려고 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인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다 자기를 비우시고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거고 성탄절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것 갖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자기 이름 내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세 번째 가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기 영광 위에 살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아직 섬김이 없거나 아직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저는 2021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포장 안에 뭔가를 자꾸 채워서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기를 낮추세요. 그리고 비우세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복종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예요. 이번에 2021년도에 우리는 같이 식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교인들의 식사 대접을 한다고 매주 50만 원씩 내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사회봉사부에서 알뜰히 모았어요.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을 이번에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먹어야 할 걸 누구에게 줬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눴어요. 이게 섬김이에요. 여러분은 가장 귀한 대접을 한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서 그들에게 끼니를 제공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먹지는 못해도 그렇게 나눔으로써 더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내년에 우리 온 교인들이 만약에 식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더 많은 분들이 대접을 해서 이 양식이 우리는 못 먹어도 저 아프리카나 어려운 자의 양식비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대접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금년에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24개 교회를, 어려운 교회를
이렇게 매월마다 생활비를 도왔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는 이 없어요. 그럼에도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라고요. 아, 우리 먹은 것도 없잖아. 우리 이번에 뭐 교회에서 밥도 안 먹었는데 뭐 내년에 또 식사비 그거 하지 마.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그런 기자가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대접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더 많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어려운 자를, 우리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안혜곤 목사님 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보니까 우리 우리 그 선교 단체에서는 이번에 우물도 파주고 어려운 교회도 지어주고 있고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스크도 이번에 많이 이렇게 또 보급을 해서 선교사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금년에도 보니까 우리가 라면을 가져왔는데 작년보다 100박스가 더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저기 나눠보려고 보니까 더 필요해,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도 어려운데 목사님,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는 거예요. 나를 챙기는 순간에 그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비워야 돼. 그 어디까지 하라는 겁니까? 죽기까지. 내가 죽기까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먹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찌 보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점심 못 먹게 하고, 야, 그거 모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봐라, 교회 밖으로 나가라, 니들끼리 지지고 먹고 먹을 거 남아서 쓰레기가 많니 적니 이 짓거리 하지 말고 먹을 거 없는 자들에게 나눠봐라,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이면 그 집닭처럼 싸워요. 근데 야생닭은 안 싸워요. 우리는 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런 진실된 사랑을 나눔이 이루어질 때 뭘 받게 돼요? 칭송을 받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섬김의 종으로서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메시지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자.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